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어디에서 멈춰버리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린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영화의 한 소재처럼 갇힌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점도 보고 그렇잖아요. 막 점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점이 뭐 믿을 듯 해요? 예, 뭐 점 진짜 돈 좀 더 주면 좋은 그 점괘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왜 인기 없는 줄 아세요? 뭘 줘도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 사실 그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밥을 많이 사준다고 내가 다 잘하네, 정말 하나도 흠이 없네 이러면은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생각, 언어, 태도, 삶 전체가 옛날엔 감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몸에 붙어있고 흔적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든 습관적인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의 소재의 레드라는 사람에게 반영됐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시간에 몸과 모르게 우리를 휘감고 있는 우리만의 패턴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결혼하면 나타납니다. 부딪힐 때 한번 나타납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거를 잘 이게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시력 엄청 나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게 예수님 믿고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문제였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몰랐어요? 그때는 눈이 멀었거든요. 우리 의리는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다가 싸우죠? 그럼 우리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눈이 멀었지. 그때는 왜 못 봤니? 그럴 땐 어때요? 그래요, 그땐 못 본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이 없다가 결혼하고 생긴 게 아니라고.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니? 그럴 땐 뭐예요? 내가 눈이 멀었지. 예, 정답이십니다. 사랑하니까, 또는 사랑을 해야 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 근데 시력이 돌아오고 세상에 보이네? 너무 싫어. 진짜 아주 그냥. 그만합시다. 큰일 납니다.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싸우면 이제 큰일 납니다. 뒷목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기 전에는 옛날에 허용했던 것들 있잖아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 그게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갇혀버린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갇힌 것에서 자유케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거 안 하면 왠지 불안해. 막 살 떨려. 이거 꼭 해놓고 가야 돼. 막 이랬던 사람이 뭐 어때, 괜찮아,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묶인 자였어요. 생각에 묶이고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인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에 묶이지 않잖아요. 말씀에 묶이고 말씀에 자유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나이 먹고요, 때 되면 또 권사되네, 장로 되네,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네, 그리고 심지어 구원 못 받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미움받는 놈은 다리 뻗고 자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요, 다리가 뻗어지질 않아. 밤새 미워하느라고.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사람이 미우면요, 훅훅 들어와. 너무 힘들어. 목사는
모두 다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안 돼요. 그거 엄청 노력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자연스럽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거지요. 그게 더 솔직한 거 아닐까요? 잠언에 보면 1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뼈와 관련된 병 걸리려면 누구 미워하면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예. 예. 아멘? 예, 그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의 뼈를 생성하는 거 골수에는 어디서부터 피는 또 어디서부터 생성되는가? 뭐 여러 가지 피가 뼈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뼈가 아니라 뼈 안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자연과학 시간 하니까 넘어갈게요. 다 어디서 생성되잖아요. 근데 이게 멈춰진다는 거예요. 온통 모든 우리 심장과 모든 오장육부가 다 어때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온통 집중하면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생기면요 생각이 힘든 게 아니라 몸이 힘든 거예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끝내주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는 네 몸과 마음으로 다 온전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래서 안 좋아요. 여러분 남편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아내들 그만 미워하시고 직장의 동료들 그만 미워합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미워한 사람이 없는가? 엄청 많아. 그럼 어떡할까? 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울다 웃다 미친 사람 같아. 근데 사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그래. 죽이고 싶어. 막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 이해돼요 내가. 근데 내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날 이처럼 풀지 못한 갇힌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로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차 타고 가다가 듣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고. 그건 영화의 대사거든요. 사람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용서 안 하면 어떡하냐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부 중에 누구 하나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이 먼저 죽어요. 왜 먼저 죽어야 돼? 더 오래 살아야지. 미워하지 마세요. 오래 살아야지. 뼈가 건강해야지. 골다공증이 안 걸리려면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근데 알지만 밉지요. 그래서 아는 대로 안 되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는데 안 돼. 성도들도 안 될 텐데. 힘들겠다. 그러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걸 선택하는 거죠. 직장 동료, 누구, 가까운 지인들 중에 미운 사람 있지요? 그리고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전 있거든요.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천사들이라 다. 저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은 자주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인간 없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인간 없애버리면 또 다른 인간 또 와요. 더 센 게 와. 더 센 게 와. 사무엘상에 보면은 오늘 18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점의 시작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요 다윗을 믿었어요. 아니 다윗을 잘 이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요. 사울의 단점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조울증 환자. 기쁠 때 막 목사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딱 깔아줘. 정말 난 너무 힘들어 어쩔 때는.
어떨 땐 제가 광대 같다니까.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야 되고 슬퍼하면 또 같이 또 눈치 봐야 되고. 그럴 때 순간순간 저도 훅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저도 성격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참아야 될 많으시잖아요. 사울이 약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될 그쯤에도 이분이 숙기가 없어서 상고 뒤에 딱 숨잖아요. 사울이 어딨냐고 왕 삼으려고 하니까 숨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겸손해서 숨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은요 그냥 자존심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말에 집중해요. 누가 나한테 이랬대. 그러면 막 어떻게 견디지 못해. 잠을 못 자. 막.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목을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뭡니까? 사회관계망에 되게 민감합니다. 저는 카톡을 해도 카카오 스토리를 예전에 해도 지금은 틱톡은 그냥 보고만 있는데 언제 틱톡도 언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해도 모든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까 이게 생각만 하거든요. 옛날에 제 카카오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접목점으로 삼았습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온통 다 그런 사회적 관계망, SNS를 다 포장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 라면에 냄비로 먹었으면서 어디 가면 막 이쁜 거 막 넣고 막 그럴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올 때 항상 최고로 하고 오시라고.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신발, 최고로 비싼 뭐라고 해야 돼? 가방 메고 오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다른 데 갈 때? 주님 만나러 갈 때 최고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잘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메이커도 몰라요. 난 똥밖에 몰라요. 뭐 펜디, 프라다, 페라가모 이런 거 몰라요. 다 비슷해 보여.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이 사회 저명한 인사를 만나러 올 때보다도 더 멋지게 하고 오라는 거죠. 그게 준비된 자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 한 분 한 분 이렇게 봅니다. 아, 오늘 신경 써서 왔어. 좋아. 아, 오늘은 좀 허접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가장 멋지게. 아멘? 그럼요. 사울이 정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 그럼 여기 from God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사울이 미친 게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악령을 심어줬으니까 악한 영을 심으신 그분이 책임 있는 거지 왜 사울이 문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악한 영은 하나님의 허용 작정,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이 환난을 당하죠. 그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테스트해 볼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봐.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너 잘 들어. 생명은 건들지 마. 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한 작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에 어떻습니까? 가장 여러분 사탄도요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얘도.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좀 건드리면 좋겠다라는 애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럼 지금 막 마음이 피폐해졌거나 그럴 때 어때요? 설교를 때 은혜가 됩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나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할 땐 두 가지 갈래가 선다고. 나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저 어쩜 내 얘기니? 맞아.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경우도 있고. 후자는 미련한 거죠.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이 약한 심성이 계속해서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이 자기 자율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허락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의 감정은 결코 외부에 의해서 침탈당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라든가 부인이나 아내를 통해서 침탈당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쁜 감정, 우울한 감정, 어색한 감정, 모든 것 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그거를 선택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집안에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와, 소리 지르고 말이죠. 막 어떨 땐 또 가만히 카매지고, 다윗이 수금을 탁 타고 있으면 카매져. 근데 이날은 그것도 안 통하네.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우울증 치료제를 드시는 것이 뭐 잘못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본적인 치료책은 안 됩니다. 우울하신 분은 찾아오십시오.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단방에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거기다 왜 돈을 써? 공짜로 주나? 자, 왜 사울이 근데 이렇게 됐냐는 거지요. 왜 사울이 이렇게 됐냐? 사람은 항상 그 약한 부분 때문에 그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사람의 말에 민감한 남자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목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 됩니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전쟁을 갔다 온 거예요. 다윗이. 여인들이, 하여튼 여자분들 문제야, 입이.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읍에서 다 나온 거야. 막 여자들이 나왔어. 또 남자들, 또 여자들 나오면 또 어때? 업대잖아. 업대야. 참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막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권투샵 할 때 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막 이거 왜 해? 또 거기 진짜 그래. 거시기 해. 중요한 건 여자분들이 동네에서 다 나왔네. 이야, 그런데 어때요? 노래하고 춤추고 막 경쇠를 가지고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여튼 못된 지지배들이야, 아주 그냥. 아니, 여기까지는 좋았잖아. 근데 왜 그래? 여인들이 막 뛰놀면 노래합니다. 막 그러면서 뒤에 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전쟁에서 1000명 정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 정도 죽였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울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뭐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예요. 간단하게 교회 따고 갔는데 어떤 일을 여러분이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어머 집사님 참, 여러분이 다 했는데 집사님한테, 그분은 와서 물건만 한번 살짝 들어줬는데, 어머 집사님 어쩜 그렇게 하는 일이 다 이뻐.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했는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밀접한 언어와 단어예요. 저거 내가 했는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집사님은 하늘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뻐? 그러면 어때요? 오늘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 사울은 1000명을 상대하고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할 정도라 능력자라고 얘기할 때 왕으로서 기분 좋을까요? 난 사울이 기분 나쁜 건 이해가 돼요. 다윗은 사실 이거 제대로 듣지 않았을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윗은 사람의 말에 그렇게 집중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세잖아요. 사람 말을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말만 딱 갖다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이 한 말 때문에 이 비교의식이, 누군가로부터 비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우리 그거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옆에 주변에서 그걸 똑바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울 자체가 그 섭섭함을 캐치해버린 거예요. 내 것으로. 그게 문제인 거죠.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됩니다. 온통 그 인간 잘못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밤마다 부두교 마냥 못 찍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인형 만들어 갖고 찍잖아. 이렇게 죽어라 인간아, 다리가 부러져라 막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정서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인간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찍고 있는 그 사람만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그런 것에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는 어디를 가든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오. 사람한테 그냥 잘 보이려는 어떤 눈속임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자고.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변방의 목동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군대에 장관을 삼았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때 정신이 하나 없고 돌아오는 그때에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감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잡아챈 그 사울 왕은 거기 때문에 섭섭해서 완전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꼬였는지 아세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오 마이 갓. 벽에다 대고 내 이놈 박아버릴 거냐. 사람을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지. 너무 싫다는 거. 왜 싫어해? 자기를 위해서 싸웠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아는데도 이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울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사람은 행동에 옮겨요. 생각하면 옮기게 돼 있다니까. 생각을 10번 하면 행동으로 한 번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 어때요? 저놈 죽일 거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저놈. 그러니까 어때요? 창을 샥 던지잖아. 다윗이 그냥 싹 매트릭스 마냥 그냥 안 죽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살려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이 날 죽일 거야. 아니요. 죽었다면 만약에 그러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목적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이에요. 자, 사람을 향한 시기와 증오로 내던진 창. 거기에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실력이 없어서 안 죽인 게 못 죽인 게 아니에요. 그때 왕들은 다 창 던지는 거에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잖아요. 야, 그렇게 했던 그런 사울이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아이고, 참 더 웃긴 일이 있어요. 자, 17절 볼게요. 더 웃겨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야,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래. 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싸우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 그런데 너 내 맏딸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 리워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다. 뒤에 보세요. 이유가 여기 숨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저놈이 죽으면 내가 손 하나 안 대고 저놈 죽일 수 있잖아. 인간이 이렇게 못했습니다. 머리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정상이 아니 되면 아들이고 딸이고 식구고 뭐 없어요. 다 모두가 다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는 욕망의 대상이요, 써먹을 것밖에 안 돼요. 조선 왕조 역사를 보세요. 아들이 자기한테 위협을 가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쌀 뒤지에다 넣어서 죽여버리잖아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하다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맞다를 주면서 사위로 삼으려는 목적도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의 죽음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0절로 21절에 보면요, 또 한 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다 걸린다 그랬죠. 이건 자기들만 모르지 다 알아. 그렇죠? 그래서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은 이것을 좋게 여긴지라. 아이고 좋은 사윗감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놈 죽이고 싶은데 잘 됐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장인이 사울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자. 또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정상적인 생각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오가, 시기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중에 누구든 그 정오로부터, 시기로부터, 원망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오와 시기는 우리 스스로를 피폐해버립니다. 우리를 죽여갑니다. 근데 솔직히요,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누군가를 그렇게 죽도록 증오할 만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완벽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답을 얻었어요. 막 누군가 막 싫다가 밉다가 정말 원망스럽다가, 그래 나도 놓친 게 있지 않어?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않어? 그러니까 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워하십시다. 그만 그 사람을 놔주세요.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막 탑니다. 사울의 손이 근데 창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일 창. 그러나 그렇게 던진 창은 다윗을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요, 그렇게 보복을 당했으면, 보복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처음부터 이유 없는, 이거는 대적 관계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들어도 난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내 이 원한을 이해할 겁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괜히 골리앗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울한테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그날로 인생 꼬인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이 사울한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바로 주의 왕이다, 주의 종이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참 멋진 남자예요. 진짜 멋진. 나 우리 온 세대 남자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자들이 정말로. 근데 여러분, 불가능하다면 성경에 왜 넣어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도 아닌데 가능하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다윗이 될 수 있어. 얼마든지 네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니?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다윗보다 키 작은 남자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 다윗 작았거든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동도 아니고, 여러분, 다윗 진짜 멋진 남자예요.
시를 쓸 수 있는 남자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되게 풍성한 남자였던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매일마다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 노래를 불러줄 때 옆 사람이 그 들으면서 치유받고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힘도 좋아. 어머, 이 오빠는 다 가졌네. 없는 건 돈밖에 없어. 돈이 없어 이분이. 돈은요, 여러분이 돈 따라가지 마세요. 죽도록 벌다가 한 번에 그냥 그 돈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 고생을 하냐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섭섭하게. 아니요, 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루트로 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요 진짜 안전해요. 제가 나가서 지금 벌 수는 없잖아요. 전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은 그 방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어떨 땐 난 여러분이 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리밋이 없잖아요. 나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필드에 있잖아요. 저는 필드가 여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돈 따라가다가 하나님도 놓치고 돈도 놓쳐요. 하나님 따라가면 돈도 얻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심지어요 나중에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요 정말 슬퍼합니다. 진짜 슬퍼했으니까 성경에 나왔지, 슬퍼하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슬퍼했습니다. 멋진 남자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 사울을 죽음을 들으면서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아까 읽을 때 혹시 그걸 감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자기 사위지만 내가 이게 딸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내 저놈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놈 블레셋과 싸워서 죽여버리겠다 이 의도를 갖고 있다는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사울밖에 모르죠. 자신만 알지요. 여러분만 알지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의도와 계획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증하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 볼수록 참 멋진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멋지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갇힌 자로 살겠습니까? 자유한 자로 살겠습니까?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렵다는 거 압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빨리 떨쳐버리라고. 그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된다고. 앞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탄탄대로를 달리고 그냥 뭐든지 계획한 대로 다 잘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아무런 일 없이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잘 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불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미리 쌓아 놓으십시오. 기도 보험을 드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 보험을 쓰십시오. 그게 바로 인슈어런스입니다. 그게 진정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보험을 쌓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쌓아놓고 위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래 올 게 왔구나 한번 가보자 이러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요 어려운 일이 딱 왔을 때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다. 내가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역시 나는 날라리가 딱이야. 막 이러면서 이상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매한 건지 아시겠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그냥 끝이 없이 달렸습니다. 다윗은요 어때요? 생각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오해를 당한데도 불구하고 꿋꿋했습니다. 저는 그런 다윗처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런 멋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다윗 같고 뭐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온 세대에 많아진다면 아우 난 진짜 내가 업어줄게 진짜. 아니야 그분이 나를 업어줄 거야. 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요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아시고 우리가 다윗의 멋진 부분을 선택하고 사울의 그런 부분은 버리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